자, 쿼바디스 한국계 멸종하나 오늘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있었던 일을 잠깐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시, 전두환, 이명박, 조영기 목사, 전병훈 목사, 김사한 목사 우리가 이렇게 보고 갔는데요. 첫째 부시 같은 경우는 조작된 9.11 테러로 이라크에 들어가 10여만 명을 잔인하게 학살한 살인마였다. 그럼에도 순복음교회에서 평화에 대해서 강의한,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와 같은 박수를 쏟아낸 무지한 성도들의 모습 우리가 봤고요. 전두환 편에서는 한국교회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조찬 기도회 때 전두환을 모시고 전두환을 축복하는 그 모습이 5.18 광주 사태와 오버랩되면서 그걸 보는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얼마나 후한무치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만천하에 드러냈다. 이명박 사건에서는 이명박은 BBK를 비롯해 각종 여러 가지 범죄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장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통령이 됐고, 이 이명박을 김홍도 목사나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 정광훈 목사는 이명박을 찍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당신들의 성도들의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라는 기가 차지도 않은 농담으로 그렇게 만천하에 기독교를 역시 개독교로 만드는 데 큰 일조를 했다. 그리고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된 후 집권 5년 동안 한 일이라고는 한국 경제를 쑥대밭을 만든 그 업적뿐이다 라는 거 얘기했고요. 조영기 목사 같은 경우는 탈세, 배임, 횡령 이런 걸로 법적으로 죄가 있지만 한국교회를 망가뜨린 그 공로를 인정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 것, 그리고 법정에서 아들 조희준 씨가 탈세와 배임, 횡령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조영기 목사가 우리 아버지가 시켜서 했다라고 진술했던 이런 콩가루 집안이다. 그럼에도 조영기 목사는 나는 아간이 아니다, 나는 도둑놈이 아니다 라고 말하자 그걸 듣고 아무런 개념 없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쏟아내는 순복음교회의 뇌가 없는 모습들, 뇌가 없어진 그런 성도 같은 모습들, 그걸 보면서 일반인들이 과연 어떤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 아울러 조영기 목사 부자 고발 기자회견 때 난입한 순복음 성도들의 막말, 김지훈사는 잽이 안 되는 그런 막말, 쌍욕, 그런 것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것을 통해서 이게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보여주는 열매일 수 있겠다. 또한 파리의 나비 부인, 조영기 목사의 불륜을 고발한 파리의 나비 부인, 이건 역시 진실로 밝혀진 내용이고요. 그리고 전병훈 목사는 알다시피 다 성추행입니다. 목양실에서 결혼도 하지 않은 자매에게 구강 선교를 강요하고, 결혼을 앞둔 자매를 주례를 서달라고 찾아온 자매를 성추행하고, 예배 시간에 자신의 설교가 스크린상에서 나가고 있는 그 뒤에서 자매의 몸을 더듬는 그런 파렴치한 인간 이하의 행동을, 짐승도 그렇게는 안 하겠다, 그런 일을 하는 이 전병훈 목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대 세교인들이 전병훈 목사를 비호하기 위해서 전병훈 목사를 취재하는 기자들을 향해서 쌍욕을 하면서 카메라를 막고 이러는 모습들, 그 안에서 전 목사 그 자신조차도 자신을 비호하는, 자신이 자신을 비호하는, 아무도 용서해 준 사람이 없는데 자신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이런 칼빈주의가 가져온 이 극단적인 괴상한 은혜주의에 취한 전 목사의 미친 설교 뿐만 아니라 노예는 전 목사를 치리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이런 상식 이하, 일반인들이 봐도 이거는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겠다 싶은 내용들을 목회자들이 여지없이 자행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일반인들은 한국교회는 쓰레기보다도 못하다 라고 볼 것이다. 전병훈 목사가 치리되지 않고 면직되지 않고 여전히 전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보면서 일반인들은 한국교회 전체를 싸잡아서 광신도 집단이다. 이 개독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김사원 목사 사건에서는 M&A 설교, M&A 세습, 참 듣도 보도 못한 세습 방법, 아들에게 김하나 목사에게 교회를 지어주고 그리고 김사원 목사가 은퇴 시점에 그 두 개의 교회를 통합하려고 하는 이런 M&A 세습, 이걸 계획 중인데 이걸 막는 사람들의 명성교회에서 시위하는 그 사람들을 때리고 그 팜플렛을 찢어버리는, 역시 김사원 목사를 따르는 성도들의 이런 이상한 행태들, 나아가 교인들이 좋다면 다라는 김사원 목사의 억측스러운 주장, 이 세습이 제일 큰 문제고요. 또한 수천억의 비자금을 지금 김사원 목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도한 프레시안 기자를, 현재 그 기자는 이 명성교회에서 10년 이상을, 거의 제가 듣기는 한 20년 가까이를 함께 이렇게 목사님을 도와서 목회를 했던 그 집사님을 현재 고소를 한 상태고 재판을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중이다라는 것, 양을 고소하는 목회자, 심각성이 크다 싶고요. 그렇게 짧게 정리를 하고 이제 오늘 드디어 사랑의 교회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건축일 겁니다. 건축. 여러분, 사랑의 교회 건축비가 3천억 원입니다. 3천억 원. 그리고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위에서, 카메라가 위에서 사랑의 교회를 비춰주는데요. 위에서 비춰주는 사랑의 교회의 모습이 어디와 비슷하냐면 바티칸과 비슷합니다. 제가 영화를 봤거든요. 바티칸의 건축물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 동그란 시계탑, 그 바로 앞에 동그란 해시계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게 오벨리스크, 왜 바티칸에 보면 오벨리스크와 그 태양을 이렇게 상징해 놓은 그런 모습들이 있죠. 거의 그렇게 유사하게 사랑의 교회가 지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 영화 끝부분에 보면, 여러분 영화를 보실 분들은 유심해서 보십시오. 영화 마지막 부분에 사랑의 교회 전면에 그 유리를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그 유리 안에 삼각형의 피라미드가 보입니다. 제가 똑똑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 오정현 목사는 이미 설교 때 오메가 포인트라는 그런 뉴 월드 오더가 발언하는 어떤 가치관들을 설교 중에 그 단어를 사용한 전력이 있고요. 또한 제가 아는 지인은 이 사랑의 교회에서 어떤 그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손을 이 프리메이슨 사인을 하면서 설교하는 것을 들었다 하고요. 어쨌든 이런 여러 그 겉으로 드러난, 물론 심증이겠죠. 우리의 심증이겠죠. 그러나 이 건축을 통해서 또한 이 오정현 목사의 설교 중간에 사용했던 오메가 포인트라든가 그 목사님의 프리메이슨 사인, 이런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이 사랑의 교회가 아마도 이 뉴월드 오더 쪽과 연관이 있을 수 있겠다. 물론 심증입니다. 확정적인 건 없으니까요. 괜히 다른 사람들이 가가지고 야, 김종수가 그러는데 그 사랑의 교회가 프리메이슨이래,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러나 이렇게는 말해야 됩니다. 김종수가 그러는데
사랑의 교회가 이 뉴월드와 관계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심증을 갖고 있대. 그렇게는 말하셔도 됩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심증이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어쨌든 건축비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건축비가요, 이 3천억 원인 가운데 각종 특혜 의혹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한때 그 법적 공방도 있었고요. 지금 현재도 이 사나이교회 건축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나이교회 교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사나이교회 갱신을 위한 이들과 현재 대치 중에 있고요. 사나이교회를 처음 개척한 오카는 목사님은 오정훈 목사에게 편지를 보내서 크게 교회를 짓지 말라. 나는 허락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고요. 오정훈 목사는 전임 목사님이 오카는 목사님의 그 말을 완전히 무시한 겁니다.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교회를 이렇게 3천억을 들여서 지금 같은 불경기에 3천억을 들여서 의리의리한 것을 지어놓고는요.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리 인상 시 하는 말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하겠습니다. 그걸 계속 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미 언어 도단입니다. 주님이 건축을 3천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같은 불경기에 3천억 원을 들여서 의리의리하게 건물을 짓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 안 하시죠. 그 자체가 기뻐 안 한다는 것을 일반인들도 알고 사랑의 교회하는 성도들도 알고 그래요. 근데 오정윤 목사는 그 커팅식 때 이제 사랑의 교회가 시작하는 그 커팅식 때 계속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수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만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 놓고 말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하겠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하늘에서 그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정일 목사의 말을. 뭐라고 할까요? 너 미친 거 아니야? 야, 너 정신병 있는 거 아니야? 너 건물 3천억 원 들여서 의리하게 짓는 거, 그 가운데 특혜 있어가지고 일반인들하고 막 부딪히고 법적 공방 하면서, 교회 망신, 개망신 시킨 거, 그게 내가 기뻐하는 일이야? 말해봐, 오정현 목사. 내가 기뻐하는 일이야, 그게? 내가 기뻐하지 않은 일을 행동으로 다 해놓고, 다 저질러 놓고, 그리고는 입을 열어가지고,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말을 믿어주겠니? 주님이 그렇게 오정일 목사에게 말할 겁니다. 또한 오정일 목사는 여러분 알다시피 논문 표절에 그리고 학력 위조에 이런 세상에서도 어느 하나만 걸리면 바로 중도 탈락해버리는 그런 법적으로 잘못된 일을 범해놓고도 여전히 담임 목사직에서 물러나지 않고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겠답니다. 전병훈 목사랑 비슷합니다. 누구도 이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오정일 목사를. 논문 표절, 학위 위조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또한 지금 블로그에는 이 오정일 목사의 불륜 소식이 또 들리고 있는데요. 어떤 그 사나이교회 전도사가 그 유튜브에 있습니다. 유튜브에 저도 본 겁니다. 거기서 오정일 목사가 뭐 외국에서 어떤 뭐 집사랑 모르겠습니다. 누구 비서랑 어떤 그 썸씽이 있었다라는 것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돌고 있는데요. 물론 확인된 건 아니니까 우리가 100% 말할 바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의혹이 있다. 그런 의혹에 대해서도 오정일 목사는 풀어내야 되고요. 논문 표절 풀어내야 되고요. 학위 위조 풀어내야 되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오정일 목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오정일 목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을 풀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겠습니다라는 말이 합리가 있고 누구나 들어도 그렇구나. 이제 사랑의 교회가 새롭게 거듭나서 정말 오정일 목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만 하겠구나 라고 누구나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정희 목사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막가파식으로 그냥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랑의 교회 갱신을 위해서 모임을 갖는 그 성도들을 용역 깡패, 용팔이 아시죠? 용팔이라는 그 깡패를 이용해서 소란을 피면서 잔혹 무도하게 그 모임을 이렇게 파쇄시키는 그런 일을 허락하는 등 참으로 그 조직폭력배 보수 같은 그런 모습을 오정희 목사가 좀 보이고 있는데요. 분명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분명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 심판의 하나는요, 만약 내년에 금리가 뛴다면 사랑의 교회는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뉴스는 대대적으로 사랑의 교회가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대서특필하게 될 날이 여러분들이 곧 볼 것이다. 건축비만 3천억 원입니다. 사랑의 교회 교인들이 그것을 건축비만 3천억 원이면요. 이 중에 빌린 돈이 제가 알기로는 한 2천억 원 정도 은행에서 빌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확실하진 않아요. 확실하지 않은데 더 빌렸을 수도 있고요. 그럼 그랬을 때 2천억 원만 은행에서 빌려도요. 이자만 한 달에 내는 이자만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안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빌렸어요. 이자가 뭐 그 대출금리는 4%, 5%, 그 기준금리에 뭐 3, 4%가 더 붙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교회가 빌린 이 대출금 또한 거의 이자율이 한 6%, 7%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물론 그 통상적으로 보면 5%만 잡아봅시다. 100만 원을 빌리면요. 100만 원을 빌렸으면요. 한 달에 100만 원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제가 이 수학이 안 돼. 진짜 저는 이런 단순한 수학도 꼭 공책에 써야 돼요. 이게 제가 참 머리가 나빠요. 어쨌든 1,000억을 빌리면 이자율이 5%면 한 달에 내야 되는 이자가 여러분이 계산하세요. 계산하세요. 어쨌든 2,000억을 대출했을 때 6%, 5% 잡으면 한 달에 내는 이자로만요. 이 사랑의 교회가 써야 될 모든 집행을 다 냅니다. 그런데 만약 내년에 금리가 올라서 기준금리가 한 2배, 3배만 뛰어도요. 시중의 대출 금리는요. 4, 5배 이렇게 뜁니다. 만약 IMF 때처럼 그때 금리가 막 23% 이렇게 뛰었죠. 그 정도가 아니라도 지금 금리가 한 10% 가까이만 돼도 사랑의 교회는요. 그냥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거를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사랑의 교회 교인들이요.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교회 교인들 거기까지만 합시다. 지금 시간이 벌써도 20분이 다 갔어요. 큰일 났어. 나 이 말이 많아가지고 김전서가 이렇게 말이 많아졌죠. 어쨌든 이런 그 엄청난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그 최근에 개봉한 영화 카트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카트라는 영화 비정규직의 슬픔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너무나 잘 그린 영화인데요. 저도 보면서 막 주먹을 불끈불끈 쥐었던 그런 영화인데 이 카트가 바로 사랑의 교회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 아시죠? 그분이 사랑의 교회 장로입니다. 우선 카트를 보고 제가 왜 건축비 3천억 원 그리고 이 카트와 이랜드 박성수 회장을 연결지었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카트 메인 예고편 1분 한 20초 30초 되는데요. 잠깐 보고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회장님, 3개월 후에 드디어 정직원이 되십니다. 열심히 일하면 정직원 되는 거예요. 엄마 바꿔줄게. 곧 정직원 돼서 월급 오르거든. 너 알바하는 거 부럽다. 그걸 왜 불어? 오늘 시간 괜찮으시죠? 그리고 가득이 좀 더. 사정이 벌점 50점 넘으면 반성문 쓰는 거 아시죠? 2주 마감이 참 안 봅니다. 여사님,
맞지? 주세요. 남의들 먼저. 이상하긴요. 어차피 마트 일인데요. 큰일 났어요! 빨리 나와봐요! 빨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그 일을 모른단 말이요? 빨리 해야 돼요! 이거 부당일 거예요.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 위반이라고요. 근데 이 아줌마들이 계약책이 악만 파는 모습이라 이건 아니다. 다른 방법을 써야 할 것 같아요. 파업이요. 파업이요? 저기 협상에 나가면 되지 않을까? 좀 있으면 진짜 떨어지겠지. 아줌마들이 해왔자지 뭐. 아유, 이상하죠? 집에 묻을 거야. 정답 말하는 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저희의 얘기를 좀 들어달라는 겁니다. 저번에 혼자 먹고 있는 돈 때문에 이랜드 박성수 회장은 무참하게 직원들을 정리해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계약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분명 계약을 이분들은 썼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1년 이상씩 혹은 몇 달 이상씩 남아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이들을 자신이 얼마의 이익을, 이런 박성수 회장이 얼마의 이익을 갈취하려고 그 이익을 포기하지 못해서 자랑무도하게 비정규직들을 잘라냈습니다. 이 카트라는 영화를 그 당시 이들이 겪었을, 이 비정규직 이들이 겪었을 그 슬픔, 애환, 분노, 너무나 생생하게 잘 보여줍니다. 이 쿼바디스라는 영화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들이 이랜드 박성수 회장을 만나지 못하자 사랑의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랑의 교회 직원이 와서, 교회 직원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신다고.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자 그 중에 아주 깨어있는 똑똑한 한 분이 얘기합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인데 왜 우리가 여기서 이러면 안 되냐고. 똑바로 하려고. 그렇습니다. 오늘날 대형 교회는, 사랑의 교회는 아쉽게도 아무나 올 수 없는 곳이 안 됐습니다. 주님은 분명 교회를 향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누구나 와서 기도하고 누구나 와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통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의 교회는 그 누구나가 아니고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들만 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린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교회를 그렇게 만들려고 했습니까? 누가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려고 했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망치를 들고 해머를 들고 사랑의 교회 유리창을 다 깨부시는 것을, 그러실 겁니다. 건축비 3천억 원을 들여서 의리의리하게 지을 그럴 돈을 쓰면서 비정규직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정말 헐벗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돈 한 푼 쓰는 것을 힘들어하는 교회 장로라는 사람이, 그것도 이랜드라는 거대 기업을 이끌면서 얼마의 이익 때문에 비정규직을 가차없이 불법적으로 쳐내는, 당신이 장로입니까? 박성숙 씨,
박성수 씨, 당신이 장로입니까? 당신과 삼성 이건희가 다른 게 뭡니까? 누가 이랜드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합니까? 누가 그런 개소리 하더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겁니다. 대기업들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직원들을 함부로 자르고 함부로 직원들을 욕하고 자기보다 못하다고 함부로 위에서 고개를 빳빳하게 세워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깔보는 조연아 같은 그런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할 겁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월급을 받지 못해서 울부짖는 그런 사람들의 품삯을 받지 못해서 울부짖는 그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박성수 씨는 이 시간 똑똑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억울하게 잘려져서 눈물 흘렸던 그 사람들의 피눈물은 반드시 당신의 심장을 겨눠서 당신의 영혼을 겨눠서 당신을 지옥으로 이끌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교회는 지금 사람이 미어터집니다. 그렇게 의리의리하게 교회만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미어터지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처참할 정도의 수준. 그저 좋은 것만 탐하고 편한 것만 탐하고 좋은 프로그램, 따뜻한 의자, 푹신푹신한 의자, 안락한 장의자 그런 것들이 성도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제발 정신들 좀 차리십시오. 한국교회 성도들. 아니 성도가 아니죠. 한국교회 교인들. 제발 정신들 좀 차리십시오. 벌써 30분이 지났네. 자, 3대 세습으로 넘어갑시다. 김선도, 김홍도, 김국도, 국도 삼형제 모두 세습했습니다. 모두 세습. 이 중에 김선도 목사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병철이가 이건희, 이건희가 이재용에게 물려주는 건 되고 이건 왜 안 되지? 그게 목사님의 입에서 나올 소리입니까? 아니 김선도 목사님 좀 물읍시다. 이재용, 이병철이가 이건희, 이건희가 이재용에게 세습하는 것은 되고 왜 이건 안 되지? 그 말에는 지금 교회를 기업으로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목사로서 쓸 수 있는 비유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교회와 기업이 어떻게 같습니까? 기업은 물려줄 수 있죠. 교회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세습해서 아들에게 물려주는 순간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 없고요. 교회는 곰탕집이 되는 겁니다. 곰탕집은 물려줘야죠. 그 기술을 전수해서 아들이 그 기술을 잘 물려받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롭게 해야죠. 그런데 목사의 아들, 특히 대형교회 목사의 아들은요. 물려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물려받을 수 있는 기술이 없다고요. 왜냐? 교회는 교회 목회자가 되려면 정말 누구보다도 많은 눈물, 많은 아픔, 많은 슬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보듬을 줄 아는 그런 그릇이 돼야 훌륭한 목회자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형교회 목회자의 아들은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학교에서 목회자의 아들, 특히 대형교회 목회자의 아들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성골이라고 합니다. 성골. 대형교회를 담임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대형교회 목사 아들이 돼야만 된다라는 공식이 신학교에서 성립되어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교회가 기업입니까? 목사님 정신머리를 뜯어고칩시오. 그럼 목사님은 지금까지 교회가 기업이라는 생각하에서 교회를 운영한 겁니까? 그래서 수억짜리 자동차 타고 다니는 겁니까? 그래서 빌딩 이런 데다가 외곽 지역에다가 별장 만들어 놓고 목사님 명의로 돌려놓은 겁니까? 교회가 기업이니까, 교회 성도들이 내는 것은 직원들이 벌어다 준 돈이니까, 나는 사장이니까, 나는 회장이니까 이 돈 내 마음대로 유용해도 돼 라고 말해서 수억 원짜리 자동차 타고 다니고 수억 원짜리 집에 수억 원짜리 별장들을 곳곳에 심어놓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배 두드리면서 그렇게 사시는 겁니까? 예수 이름에서 예수 이름 팔아 벤치 사는 게 당신이 이 땅에서 하고자 했던 목회 방법입니까? 이병철이가 이건희에게 되고 이건 왜 안 되지? 그런 쓰레기 같은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정정합니다. 김선도 목사가 아니고 김국도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했던 수억 원짜리 차, 곳곳에 별장, 그거는 김선도 목사가 맞습니다. MBC에서 직접 보도한 거니까요. 여러분이 직접 찾아서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가 담임 목회자로 있었던 이 광림교회는요, 이 감리교는 원래 이 재단 소유로 그 재산이 등재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광림교회는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본관만 감리교 재단이 돼 있고요. 나머지 재산이 훨씬 더 크거든요. 건물도 훨씬 더 크고요. 그건 모두 광림교회 자체 재단으로 갖고 있고요. 그 재단 이사장은요, 김선도 목사의 아내분이 재단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결국 광림교회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은 다 이 김선도 목사 일가족이 쥐락펴락하는 김선도 목사 개인들의 것이다. 그 일가족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편법입니다. 사회법으로 보면요, 김선도 목사는 감옥 가야 됩니다. 김홍도 목사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기 미수 혐의로 징역 2년 선고받고요. 현재 법정 구속 중에 있습니다. 근데 김홍도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들에게 11조 하지 않으면 암 걸린다. 11조 하지 않으면 암 걸린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금남교회 그 수만 명의 성도들은 다 11조 하나요? 그 수만 명이 다 11조 하나요? 예를 들어서 금남교회가 10만 명이다. 예를 들어서 그 중에 1만 명도 안 할걸요? 그럼 나머지 9만 명은 다 암 걸리겠네요. 그렇게 설교하셨잖아요. 11조 하면 암 걸린다고. 그럼 9만 명은 암 걸리라고 저주하는 거네요, 지금. 그게 설교입니까? 김홍도 목사님, 금남교회 어떤 할머니는 이악가 끌면서 유모차 끌면서 거기에 폐지 담아가지고
돈 버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뺨 맞으면서 경비 쓰는 어떤 성도님도 있을 거고요. 정말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런 분에게 헌금 안 하면 암 걸린다는 소리는요. 그건 이미 삶에도 이미 삶 가운데도 심장이 아픈 사람들에게 비수를 갖다 꽂는 겁니다.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 정말 왜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이 세습 문제는요, CCC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중근 목사님이 죽으면서 사위 박성민에게 이 CCC의 모든 것을 다 물려줬죠. 여러분, CCC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요, 수백억입니다. 건물부터 뭐 이런 재단, 그 수백억을 다 누가 관리하고 있냐? 김중근 목사 일가 친척들이 다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걸 사위에게 편법으로 세습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위에게 세습한 거니까요. 편법 세습입니다. 일종의. 김중근 목사님의 열매가요.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속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요. 그렇게 세습해서는 안 되죠. 그 열매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가 말년에 보여준 편법으로 사위에게 이것을 세습하면서 그 모든 재산을 다 일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것 하나만으로도요. 김중근 목사님의 삶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발랐는가? 우리가 돌이켜봐야 됩니다. 또한 아시겠지만 CCC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사형리에 있습니다. 그 조그만 소책자 하나로 5분 만에 한 명의 영혼을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인정해버리는 그 사형리의 폐해, 사형리 전도의 폐해 누가 만들었습니까? CCC가 만들었습니다. CCC가. 그 나쁜 열매가 결국 세습이라는, 편법 세습이라는 그런 악습으로 드러난 겁니다. 대형교회 전도 전략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형교회는요, 지금 무조건 건물을 크게 지으면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충성교회를 들 수 있습니다. 충성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는 2단에 넘어갔죠. 건물 그 경매 역사상 최고 금액이었답니다. 그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응답받았다.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응답을 받았다. 교회를 크게 줘야 된다. 과연 그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우리는 환상 가운데 뭘 들었다 봤다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단적인 예로 충성교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지금 이 말하면 안 돼요. 지금 딴 말하면 안 돼. 지금 시간이 40분인데요. 딴 말하면 안 돼요. 자, 대형교회는 그렇게 무조건 건물을 크게 짓고요. 프랜차이즈식으로요. 지역교회들을 모두 흡수하고 있습니다. 모두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버스를 이용해서요. 전국 방방곡곡 그 성도를 실어다 나르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슨 프랜차이즈입니까? 대형교회가 무슨 그 본사고, 지교회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교회도. 여러분, 지금 골목 상권에 대형마트 들어오면 자영업자들 어떻게 됩니까? 씨가 마릅니다. 그 모습이 똑같습니다. 대형교회가 있고 각 위치에다 지교회를 설립합니다. 지교회를.
그러면 그 대형교회 브랜드를 믿고 설립된 그 지교회에 교인들이 글로 싹 다 흡수됩니다. 그 브랜드 보고. 이게 지금 너무나 똑같습니다. 뉴월드 오더가 골목 상권을 없애버리는, 자영업자들을 말살하는 것과 지역 교회를 말살하는 이 대형교회 전도 전략이 너무나 흡사합니다. 제발 대형교회는 대형버스 이용해서 성도진들 실어 나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기 타지 마십시오, 성도들. 여러분들이 무슨 콩나물 성도입니까? 콩나물 실읍니까, 대형버스가? 어쨌든 그렇게 전도하면서요, 프로그램 위주로 성도를 유혹합니다. 송년 음악회도 개최하고요. 뭐 유명한 어떤 그 돈 들여가지고 자본과 권력으로 대기업이 자영업을 말살하듯이 대형교회도 자본과 권력으로요, 온갖 사람들을 혹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디자인해서요,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완전 휩쓸어서 성도들은 그 교회 가면 뭔가 나도 신분이 상승한 것 같은, 나 사랑의 교회 다녀, 나 그 큰 교회 다녀, 나 그 교회 집사야, 나 그 교회 장로야, 그러면 괜히 자기가 어깨가 올라가는 것처럼, 건물이 자기의 어떤 그 얼굴이 되는 것처럼, 그런 희한한 일들이 한국교회에 자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프랜차이즈식으로 성도들을 흡수해야 되니까 성도들에게 죄에 대한 설교를 당연히 할 수가 없죠. 성도들 비위나 맞추는 설교만 하는 거죠. 왜? 안 그러면 떠나가니까요. 다른 프랜차이즈로 가니까요. 프랜차이즈가 너무 많거든요. 프랜차이즈 교회가 너무 많아요. 순복음도 있고 사나이 교회도 있고 베델교회도 있고, 일산에는 일산 베델교회가 버스 이용해서 말하지 맙시다. 지금 결코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 목회자가 하나님을 위하고 다른 교회들과 협력해서 살기를 원하면요, 대형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요, 대형 버스를 없애는 겁니다. 지교회 없애는 겁니다. 결국 같이 죽습니다. 자, 그러면 개척교회들 문제가 없냐? 개척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처음 시작하면, 신학교를 졸업하고 성도들이 나와서 처음 시작을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00명 목표, 성전 건축. 누구를 위한 겁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 물어봅시다. 누구를 위한 300명 목표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성전 건축 누구를 위한 겁니까? 정말 양심의 손을 대고, 개척교회 목사님들 한번 양심의 손을 대고 하나님 앞에 서서 물어보십시오. 300명 목표, 성전 건축, 이게 누구를 위한 건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목사님의 가정을 유지하려고 하는, 목사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그 욕심입니까? 솔직히 양심의 손을 대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후자일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300명 목표 성전 건축이 아니고, 목사님의 자녀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목사님의 노후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300명 목표 성전 건축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걸요? 개척교회 목사님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런 마인드로 목회를 하시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역을 돕지 않으시는 겁니다. 300명 목표 성전 건축이 아니고, 정말 한 명이라도, 정말 단 한 명이라도 온전히 그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정말 그런 불타는 구령의 열정으로 목회한다면,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신다면,
그 개척교회가 먹고 입고 쓸 여러 가지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300명 목표가 먼저가 아니고 성전 건축이 먼저가 아니고 오직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줄 아는 그런 마인드가, 그런 믿음의 분량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개척교회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가고 계십니다. 7만 8천 개 대 2만 5천 개. 무슨 수치인지 아십니까? 교회와 한국 전국에 있는 편의점 수입니다. 여러분 편의점 많다고 생각하시죠? 한국 전역에 2만 5천 개가 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7만 8천 개입니다. 공식적인 목회자 수만 한 20만 명이랍니다. (25만) 그러네요. 무임 목회자까지 합쳐서. 교회가 7만 8천 개니까 한 25만, 30만 되니까 무임 목회자분들 수가 한 15만, 25만 이렇게 되는 거죠. 담임 목회자, 부교육자, 전도사 이렇게 합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편의점 수가 많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제살 깎아먹는다고 말합니다. 제살 깎아먹는다. 여러분 교회도요. 지금 실은 제살 깎아먹고 있는 겁니다. 수평 이동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거죠. 새로운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 힘은요. 정말 희박한 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교회라는 사명을 이미 끝나버린 지 오래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믿지 않는 누군가를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그 삶을, 거룩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교회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누군가를 전도하지 않거든요. 그저 수평 이동 시키거든요. 어쨌든 그들은 수평 이동되는 분들은 어쨌든 예수님을 믿는다는, 물론 입으로 믿는지 삶으로 믿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전국에 7만 8천 개의 교회가 있으면서요. 믿는 사람들을 끌어내는, 어떤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자기 교회에 정착시키는 이런 일. 이게 무슨 교회가 사명을 감당한다는 겁니까? 이미 한국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교회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겠죠. 그러나 그 극소수의 교회도 그 사명을 잃어버릴 때, 아닙니다.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잃어버리기 전에 주님께서 그 교회는 데리고 가실 겁니다. 어쨌든 또 하나, 여러분 신도시 발표만 있으면요. 가장 먼저 교회가 와서 선점하는 거 아십니까? 최근 신도시 발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기 어디죠?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어디죠? 저기 주요 세종시. 여러분 세종시에요. 교회가 엄청 많이 들었다는 거 아십니까? 왜? 글로 많은 사람들이 이전할 것 같으니까요. 먼저 가서 금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과연 복음 때문일까요? 개척교회가 먼저 가서 신도시 발표만 있으면 먼저 가서 거기에 개척을 하는 거. 개척할 때 아파트 보는 거 아십니까, 목사님들이? 왜요? 아파트에 있는 그 영혼들, 그 인원수 보고 교회 성장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개척교회를 꿈꾸는 목사님들 대다수가 오직 부흥, 성장에 집착해 있습니다. 이유가 복음 때문인가요? 그 영혼들 살리고 싶어서인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영혼들 살리고 싶어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아파트주의, 신도시 위주의 교회를 개척하는 게 아니오시다. 그저 목회하면서 좀 더 교회를 크게 해서 살고 싶어서입니다. 이 땅에서 그래도 좀 이 직업을 이용해 살고 싶어서 신도시 발표만 했으면 가장 먼저 가서 교회 선점하고 아파트 중심으로 교회 개척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분들 욕심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부시부터 전두환, 이명박, 조용기, 전병욱, 김사만, 사랑의 교회, 그리고 3대 세습, 3대 부자 세습으로 유명한 김선도, 김홍도, 김국도, 대형교회 전도전략, 개척교회 문제까지 한국교회 총체적인 문제를 짧은 시간에 짚어봤습니다. 제가 짚어본 게 아니고요. 이 커바디스란 영화에서 그것을 집중해서 조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바디스는요,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요, 안타깝게도 옥하는 목사님의 메시지가 한국교회를 깨울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메시지인 것처럼 그렇게 인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옥하는 목사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개혁적인 마인드를 저는 존경합니다. 하지만 옥하는 목사님께서 가장 크게 실수하신 부분은 바로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 마인드,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훈련을 하기 전에요, 한국교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마인드가요,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강력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의 강력함을 누가 쏟아내냐? 바로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훈련이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개독교라고 불린 근본적인 이유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바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나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나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라는 그 기초 위에 이들의 믿음을 건축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옥하는 목사님의 메시지를 예수님 메시지처럼 인용한 것은요, 커바디스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다. 또한 커바디스는요, 죄에 대한 성결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기독교의 근본적인 핵심인데요. 각자 성도들이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을 찾아가야 된다. 이것이 기독교가 주장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본질인데, 이 커바디스는요, 그거에 대한 가르침은 없고요, 사회 구원을, WCC가 말하는 사회 구원을 유도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 커바디스를 보면, 커바디스의 아멘하는 이들이 있으면 그들은 좀 더 사회 구원을 위해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NCCK나 WCC가 하는 것처럼 어떤 비본질적인 일에 전력 투구하게 될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결국 또 다른, 기독교의 또 다른 왜곡을, 기독교의 핵심 진리에 대한 또 다른 왜곡을 가져오는 그런 역할을 나타낼 수 있다. 커바디스가 그런 문제점을 유포할 수 있다. 세 번째는요, 거기 보면 이 베리측과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이 다 오셨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라는 것을 마치 바보들처럼 묘사합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화가 처음 시작하면 전철에서 어떤 청년이 베리칩 받으면 안 됩니다, 베리칩은 짐승이 핍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걸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이 감독이 묘사합니다. 그걸 마치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중간에서 이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라고 확성기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건 역시 삐뚤어진, 잘못된 그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처럼 그렇게 묘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는 커바디스가 반드시 고쳐야 될, 여러분들이 커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서도 반드시 주목해서 걸러내야 될 안 좋은 영향력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제가 총평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커바디스가 안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쿼바디스는 현대 크리스천들이 꼭 봐야 될, 그래서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어떤 약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필요한 영화다. 저는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화를 다 보면서 이 설교 제목에 쿼바디스, 한국교회 멸종하나라고 멸망이 아닌 멸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이유가요. 이 숭실대 교수가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공룡이 되었다. 그리고 공룡은 멸종했다. 한국교회도 곧 멸종한다. 이 말을 합니다. 제가 이 말이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한국교회는요, 정말 공룡이 됐습니다. 중세시대 때 로마 가톨릭이 공룡이 됐습니다. 물론 로마 가톨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공룡으로 인식한 순간, 그리고 교회가 공룡이 된 순간, 공룡은요, 멸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공룡이 멸종했다라고 창조과학에서 말합니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나서 이 지구가 척박하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공룡이 먹을 수 있는 그 풍부한 양식이 부족했다. 그래서 공룡이 멸종합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가 공룡이 되면, 그래서 그 공룡이 모든 교회 내에 있는 생태계를 다 쓸어서 먹어버리면 결국 교회도, 공룡이 된 교회도 멸종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형 교회가 지역에 있는 모든 자영업 교회들을 다 먹어버리면 결국 남는 길은 교회의 공멸이다. 이것은 지난 이 어떤 그 산업 생태계의 역사가 증명하는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공룡이 되면 그 공룡은 반드시 멸종합니다. 그런데 이미 교회는 공룡화되었고 부익부 빈익빈이 극심해졌고 양극화가 아주 극심해졌고 그 양극화의 끝은 교회, 한국교회의 멸종이다. 공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쿼바디스, 한국교회의 멸종하나 그렇게 달았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척도로, 그 자로 우리는 이 영화를 바라봐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한국교회는 더 이상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자정작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본 일반인들은 그 누구도 한국교회를 향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지 않을 것이라는데 저는 정말 올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누구나 다 더 이상 한국교회를 가망이 없는 그런 이제 임종을 앞에 둔 산소호흡기만 떼면 이제 죽을 그런 시체로 여기게 될 것이다. 전도의 문은 닫힐 것이며 더 닫힐 것이며 한국의 희망은 점점 더 멀어지는데 이 영화가 사용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영화는 일반인들이 봐서는 안 되는 영화 같고 이 영화는 오직 크리스찬들이 보고 약간이나마 회개의 불꽃을 당기는 데 필요한 영화다. 일반인에게는 꼭 보아서는 안 되는 영화, 그리고 크리스찬들에게는 꼭 봐야 될 필독서, 이것이 바로 쿼바디스다 라는 총평을 여러분들이 남깁니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는 더는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뜻은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당위성을 내포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곧 오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심판을 시작하실 것이다. 부디 회복교회 성도들은 눈을 들어
주님께서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이렇게 뚜벅뚜벅 똑똑하게 들려줄 때 그 소리 듣고 들을 끼는 자는 그 소리를 듣고 서둘러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더 회개에 박차를 가하고 그리고 삶을 더욱더 하나님을 닮은 거룩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성령님만 붙잡는 그런 모든 회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2시간에 걸쳐 코바디스 한국교회 멸종하나라는 말씀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혹 종이 잘못 전한 것 있으면 하나님, 저들의 귀에서 그것이 사라지게 하옵시고 그리고 심장이 꼭 새겨야 될 것이 있다면 새겨서 그것을 밑거름 삼아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좀 더 근실히, 좀 더 정결하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도움을 얻게 하옵소서. 나아가 이 설교를 듣는 크리스찬들이 먼저 회개의 불꽃을 다시 당기게 하옵시고 혹 대형교회 누군가가 어떤 분들이 이것을 듣는다면 대형교회에서 지역교회를 말살하기 위해서 자행하는 대형버스 운행이나 지교회 설립이나 이런 나쁜 열매들을 멈추는 그런 약간의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우리가 가슴 깊이 느끼게 하시고 그 심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제가 회복의 성도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 함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